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날에 대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 하면서 막 소란을 피우던 그날이었어요.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무덤에 없지 이렇게 바로 잘 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시신이 사라진 줄만 알았어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들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말도 안 된다라고 무시했죠. 베드로도 와서 빈 무덤을 보더니 이상하네, 놀랍네 이러고만 맙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갑니다. 그중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속하지 않는 번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사람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엠마오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확하게 말하자면 11.1km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당시의 이동 속도로 3시간 가까이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최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빈 무덤 소식 그 얘기하고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졌대. 세마포만 있더래. 이렇게 계속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대화만 합니다. 그러니 절망과 좌절의 얘기, 생명 없는 대화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명 없는 대화 가운데 갑자기 생명 있는 대화가 훅 하고 들어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길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가오셔서 두 사람의 길동무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딘가 많이 달라 보였나 봅니다. 어쨌든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리워진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심각한 얘기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속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따랐는데 그만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가봤대요. 예수님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더랍니다. 여인들 말로는 천사들을 만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셨다는데 글쎄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너무 슬퍼서 헛것을 봤겠죠. 그래서 남자 제자 두어 사람이 확인하러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 시신이 깜짝같이 없어진 건 맞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만났대요. 자, 이렇게 확인된 것만 얘기하는데 그들의 얼굴은 실망과 좌절로 가득합니다. 슬픈 얼굴, 온통 슬픈 얼굴빛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끝내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낙심하고 슬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특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몇 시간 계속 길을 가면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긴 설교를 요약한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동무가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풀어주시는 그 성경 말씀에 심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여 어느새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머뭅시다. 강권합니다.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그들과 함께 숙소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녁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을 모릅니다. 뭔가 알 듯 말 듯 묘한 감동은 있는데 여전히 몰라요. 그러다 드디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그 떡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제야 알아봅니다.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떡을 떼어주셨던 그 예수님 모습이 확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지십니다. 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좀 신기하게 이런 것들 많이 보입니다. 미련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디 믿던 자들, 죽은 예수님만 찾던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 길의 길동무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밥 먹는 자리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가리워진 눈이 떠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32절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 더 머물고 함께 더 있자고 붙들고 강권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래야 합니다. 냉랭하고 차갑고 식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고 내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께 말해주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 지금 뜨거워지고 있죠? 네, 데워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 에너지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역동성 있는 믿음의 성도는 뜨겁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건 죽은 믿음. 많이 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이 두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어서 가서 부활의 증인 역할 해야죠. 3시간 가까이 걸어서 엠마오까지 왔는데 다시 그 먼 길을 또 돌아가요. 그런데 그 길이 전혀 멀지 않습니다. 저녁까지 먹은 다음에 출발했으니 분명히 깜깜한 밤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밤이 전혀 어둡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몇 시간을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리워졌던 눈 확 뜨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혀 멀지도 어둡지도 않은 겁니다.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고 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와보니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사이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또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글로바 일행이 엠마오로 출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만나 주셨고 곧이어 글로바 일행의 길동무로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보기는 베드로가 먼저 봤지만 훨씬 더 오래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 것은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사람에게입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들이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들어봐. 우리가 왜 다시 돌아온 줄 알아? 글쎄 조금 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 할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엠마오행 이야기, 떡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얘기 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전하게 전달되었고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죠? 죽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패하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길동무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동무로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떡을 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늘 뜨거워지시고 영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늘 살아있는 자답게 영원히 살 자답게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길동무 말동무로 가리어진 우리 눈을 뜨게 하시며 말씀으로 가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진정 살아있는 자답게 앞으로 영원히 살 자답게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